자, 오늘 이제 2장 할 차례입니다. 2장.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장 그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2장 시작. 동산이자 성전인 에덴 동산. 이름이 에덴 동산이니까 동산이겠죠. 그런데 특이한 단어가 뭐냐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 자, 그 프린트물에 보시면요. 보통 창세기 2장을 읽을 때, 자, 여기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했죠. 에덴 동산, 뭐 풀 있고 나무 있고 이런 데겠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이란 것은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 왜 거기다 두었냐 하시니까 경작하며 풀 있고 나무 있고 한데니까 그걸 경작해서 또 지키게 하셨다. 아,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아담은 농사꾼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시는 의도인가? 정말 아담은 그저 농부였는가?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 밭 깔게 하려고 지으신 거구나. 그러니까 역시 일이라는 것, 우리 노동하고 일하는 것, 이것은 정말 신성한 것이다.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타락 전부터 사람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은 신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오늘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프린트물에 보면은 제가 밑줄을 쫙 쳐놨습니다. 에덴 동산은 뭐고? 성전이고, 아담은 누구? 제사장이었다. 성전이면은 그 섬기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덴 동산은 성전이고, 거기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누구였다? 아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덴 동산이 성전이었는가? 이걸 이제 논증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의 이제 특징들을 저희들이 쭉 볼 텐데, 그것이 성전하고 어떻게 비슷한가? 그거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설교 때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에덴 동산 입구가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죠. 동쪽에 있죠? 그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는데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게 하시려고 길목을 막으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어느 쪽이다? 동쪽에 그룹들이란 천사들이거든요. 이따가 또 좀 볼 거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영검, 이거를 입구에 두어서 왜 막으셨는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고 이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우리도 비참한 인생을 영원히 사는 것은 원치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으신 게 너는 이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텐데 그 인생을 영원히 살지는 못하게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대충 읽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한테 쫓겨났다, 이건 굉장히 이제 어떤 비극이다, 이렇게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막하고 어떻게 엮이냐면은 이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이요, 성막의 평면도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은 여기 하늘색 글씨로 동서남북 써 있습니다. 지금 먼저 저 크게 바깥쪽의 테두리, 그게 성전의 울타리거든요. 그 노란색으로 출입문 그려져 있죠. 어느 쪽이에요? 동쪽.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실 때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동쪽에다 문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요쪽에 보면은 조그맣게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요게 텐트예요, 텐트. 울타리가 있고, 거기 여기 텐트가 있고, 나머지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요 텐트 이것을, 이제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 그런데 이 성소에도 그럼 들어가는 문이 있겠죠? 이 문이 어디냐면은, 여기 색깔은 안 칠해져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봐서 이 큰 문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텐트도 같은 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은 동쪽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그 다음에 이건 솔로몬 성전이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성막을 더 화려하고 크게 만드는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저기 뭐 금초대나 진설병 놓는 상이나 이런 게 다 몇 개씩 있어요. 이 안에는 워낙 커가지고 그렇게 좀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동서남북 방향 똑같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저쪽에 보면 저기 문이 있죠. 방향이 똑같죠, 아까하고.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여기 있는 거, 이게 이제 그 실제 건물이에요. 실제 건물. 여기도 들어간 데 보면 저기 저렇게 뚫려 있는 데가 있죠. 저기가 문입니다. 동쪽이죠. 그렇죠, 동쪽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전이 한 번 또 나오는 게 있어요. 구약시대. 구약시대 모세가 성막 지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 지었고, 구약시대는 그게 끝인데, 실제로 지어진 거 그 두 개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성전이 있어요. 이걸 종말론적 성전이라 그럽니다. 이게 실제로 지어진 게 아니고, 마지막 날에 지어질 성전을 어떤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에스겔 이제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그때의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어느 쪽?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고, 여기도 지금 성전 동쪽에 문이 있다는 얘기죠? 요거 환상인데도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43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령께서 에스겔 데리고 막 이곳저곳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장면인데,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또 동쪽에서부터 온다. 문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문으로, 성전 문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일관되게 동쪽에 문이 있습니다. 성전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에덴 동산하고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자, 프린트 2번입니다. 에덴 동산이 산 꼭대기에 위치한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창세기 2장 10절이에요. 그 저기 네 개의 강이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흘러나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첫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하면서 온 땅으로 흘러 내려갔겠죠. 그럼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이 중심지인 에덴이 가장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은 산 높은 곳에 있다. 산 높은 곳에 있다. 자, 그럼 성전은 어떤가? 성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성전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게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28장 14절인데요. 이건 이제 두로 왕을 책망하시고 이제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 장면, 그 말씀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두로 왕을 어디다 비유를 하시냐면은 아담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로 왕을 책망하실 때. 근데 한번 보세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뭐라 표현하냐면은 성산, 홀리 마운틴이에요. 홀리 마운틴.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산이라고 얘기하죠. 산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산에 계신다 말씀하고, 또 출애굽기 24장 13절에는 모세가
자, 요거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하셔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올라가는데 모세가 어디로?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면 이거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하셨다? 산에 임하셨다. 산에 임하셨다. 그 다음에 이사야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거 저 찬양도 있죠. 예루살렘에서 뭐 이거 있잖아요. 이게 이 말씀에서 그 가사 따온 찬양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호와 노란색을 제가 쳐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다? 산에 계신다. 그 우리 성경에 보면 시온 혹은 시온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여호와의 산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거기에 그 시온산에 뭐가 있냐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이 성전이죠. 성전이죠. 그러니까 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산에 성전이. 그렇죠? 산에 성전이 있다. 그 다음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시온, 아까 말씀드린 시온산, 산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높은 곳에서부터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고, 예루살렘도 그래서 실제로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라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합니다. 높은 곳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2절. 자, 방금 아까 봤던 말씀에서 보면 시온이 나오고 예루살렘 나왔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그랬죠?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 이걸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어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 예루살렘 여기서 나오죠? 아까 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에 계시는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런 곳은 어디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성, 이게 성, 아까 예루살렘 성,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미가서 4장 1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어떤 산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렇죠. 성전이 있는 산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성전 가장 높은 산에 있다. 자, 스가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가운데 건다 그랬죠? 예루살렘은 높은 고지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홀리 마운틴이라 일컫게 되리라. 계속 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 지금 그 가정 예배하고 저 주일 예배 보면 열왕기 상이잖아요. 그 오늘인가 뭐 어젠가 이제 이 본문이 나왔었는데 거기 이제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아람 왕이 이제 막 무리한 요구를 북이스라엘에 해가지고 그래서 난 받아들일 수 없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전쟁하게 되는 그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 2번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람 왕에서 이상하다. 우리가 군대가 훨씬 많은데 왜 우리가 졌지? 이거 다 막 이제 그 신하들하고 이 아람 왕 벤하닷이 막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 얘들도 어디서 들은 게 있는 건지 그 여호와는 그 산을 좋아하더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산을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산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저기 어디 평지에서 싸우면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야. 이제 이런 결론을 이제 내는 겁니다. 이게 그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산하고 뭔가 굉장히 좀 관계가 많으시다. 그걸 심지어 이방인들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갖다가. 자.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계시는 곳이 그냥 높은 보좌에 계시다 뭐 이런 의미로 그 높은 곳에 계시는 것이지, 그 산이 되었던 바다가 되었던 가장 깊은 곳이 되었던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어디서나 왕이세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자,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다고요? 산 꼭대기에 물이 이렇게 흘러서 퍼져 나가야 되니까 산 꼭대기에 있었고, 성전도 어디 있었다? 항상 산 꼭대기에 높은 곳에 있었다. 공통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온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동산에서도 강이 흘러나오는데요. 성전에서도 강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도.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보면, 이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가 나를 데리고, 이거 환상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 성전 문에 이르시니 거기서부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콸콸콸콸콸 이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전 문에서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 거니까 성전 안에서부터 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성전 중심부에서 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동쪽을 흐르다가 뭐 어떻게 흘렀다 돼 있고, 7절에 보면은 자, 내가 돌아가니 그 콸콸콸콸 흘러나온 강, 이게 점점 이제 그 수량이 많아지면서 결국 이게 뭐 발목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하다가 헤엄쳐야만 될 그 정도 수준이 됐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강의 좌우편에 뭐가 많다? 나무가 심이 많더라. 강 주위에 나무가 굉장히 많은 거는요, 에덴 동산의 이미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이 강 4개가 왜 흘렀겠어요? 생명 주려고 흐르는 거죠. 거기 풀, 나무, 그 다음에 동물들 다 그 물 먹이시려고 흘러서 그 생명을 주시는 생명수예요. 그 생명수. 근데 그 생명수가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러니까 이 생수라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뭐냐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네들 힘으로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샘을 버리고 지네들이 그냥 땅을 팠다는 얘기입니다. 물 찾느라고. 헛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이제 이런 짓들을 했다는 걸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엘서 3장인데요. 요건 마지막 날에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대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팀 골짜기에 들이라. 이거 어때요? 종말론적 성전,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이 다 이제 성전이 되는 건데 그때도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단 말이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 그림이 마지막 날까지도 똑같이 이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 계속 얘기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8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치지 않는 생수예요. 그치지 않는 생수. 그치지 않는 생수.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신약성경 마지막이죠. 요한계시록 2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서도 생수의 강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같이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왕좌를 공유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왕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결국 이게 성전인 것이고 지성소인 거죠. 지성소, 가장 깊은 곳. 그러니까 그 아까 구약에서 봤던 그 이미지 더 올라가면은 그 에덴 동산 중앙 가장 깊은 곳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 좌우에 또 생명나무가 있다. 아까 우리가 에스겔을 거기서도 강 옆에 그 나무가 있다라 말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또 그 생명을 이제 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도 성전이시죠. 그렇죠. 예수님도 성전이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이신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게 되잖아요. 십자가 사역 마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께서 오시죠. 성령님께서 또 생수의 원천이 되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원천이 되신다고요.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아까까지 지금 봤던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거니시던 곳이죠.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같이 거니시던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 에덴 동산이고 거기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물 이거하고는 이제 긴밀하게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지금 또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우리 이 배거든요. 이게 배.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거기 프린트물 보시면은 4번 이제 위에 그 단락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성전의 의미인데 그것과 물의 관계는 성령님에 대한 본문을 이해할 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하고 성령님하고 이어져요. 물하고 성령님하고. 그리고 그 밑에 줄 성전에서 흘러나와 생명을 주는 강은 위로부터 임하는 말씀과 중생 곧 영생의 개념과 연결된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이거 한번 앞에 보면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거듭난다라는 게 중생입니다. 거듭 중복된다. 그래서 난다 생.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중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뭘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이것이 중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물하고 성령하고 연관지어 있죠. 물론 여기서 물은 우리 죄 씻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에서 물과 성령님 연결되는 본문을 봤었는데 여기에서도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누가 구원받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내가 어쩌다가 믿게 됐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어떤 계기로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확실한 그런 게 있으신 분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걸 몰라요. 어쨌든 난 지금 믿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어쨌든 지금 믿고 있다. 그게 이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 소리는 나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서 가는지 몰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날 중생시키신 거예요. 나를.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 원문을 보면 이 거듭난다는 표현이잖아요. 거듭난다는 표현. 이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거듭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훌륭한 해석이에요. 그것도
구원을 주시는 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건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그 원문을 그렇게 해석을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이제 주신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그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서 생명을 줬잖아요. 연결이 되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 됐든 성전이 되었든 물이 흘러나와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면서 생명을 주잖아요. 죽어있던 바다에까지도 생명을 주잖아요.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자라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뭘 얘기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하고 성전하고 또 이런 물이 흘러나오는 공통점도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4번입니다. 에덴 동산 안에는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시고 몇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는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가지 종류 나무가 있어요? 이 INTJ의 속성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이게 갖가지 나무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T로 생각하지 마시고 F로 좀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크게 봐서 몇 가지? 2개요? 2개? 4개? 3개? 저는 이거 3개로 이제 봤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래서 노란 걸로 이제 표시해 놨는데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거 유실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매 달리는 나무. 우리가 아담 하와 먹으라고 주시는 그 나무들. 그게 갖가지 나무들이죠. 갖가지 나무들. 그렇게 한 종류하고 퉁쳐서. 그 다음에 뭐?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죠? 자, 이 3가지 종류가요. 성막, 성전에도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볼 거예요. 그거를. 자, 먼저 처음 해볼 것은 그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참 유명한 나무잖아요. 자, 이 나무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으나 그러나 이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럼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이 나무는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율법이죠, 율법 이거.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의 가장 가운데 깊숙한 곳에 뭐가 있다? 율법이 있다. 율법이 있다. 그 성막과 성전을 보면은 이 성전도 형태가 계속 바뀌거든요. 처음에 성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으로 크게 확장이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도 성전이시고, 또, 이 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교회도 이 성전이거든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 종말론적으로 가게 되면은 또 종말론적 성전이 나오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잘 보면은 그 안에 다 율법이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막에서는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성막 안에서도 이게 딱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어디에? 지성소 안에, 어디 안에? 언약궤 안에 십계명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십계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고 언약궤 옆에는 저기 시내산에서 율법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율법들을 기록한 율법책이 언약궤의 그 옆에 두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요거 이제 시내산 앞자르기입니다. 내가 네게 줄 증거판, 요거 십계명판이죠. 어디다가 궤, 언약궤 속에 둘지며 그 언약궤는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율법이 어디 있는 거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26절 말씀. 이 율법책이란 게 그 십계명 말고 많은 율법도 주신 거 그걸 기록한 책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렇죠? 그럼 뭐 저기 언약궤 아니든 곁이든 어쨌든 이건 다 지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디 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자, 그 다음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 민수기 4장 말씀을 보면요. 이건 이제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성물,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이 있어요. 그 성막 안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언약궤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그 여기 뭐 금촛대, 떡상, 그 다음에 이제 금 분향단, 조그만 향단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 텐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아무나 만지면 안 돼요. 즉사입니다. 즉사. 이 거룩의 빛이 그냥 맞아가지고 그냥 즉사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광야를 갔다가 떠돌아야 되잖아요. 그럼 텐트 거들려면은 이 물건도 다 빼야 되죠. 그럼 그거 어떻게 빼냐고 그거. 들어가서 만지면 죽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제사장들이 그 물건들에다가 이렇게 천을 덮어요. 천을 다 덮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들어와가지고 채를 고래 꿰어가지고 이제 메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규정이. 이제 가리니까 거룩의 빛에 맞아 죽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규정과 보세요. 자, 만약에 이것도 섣불리 만지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주의하게 할지니라. 거기까지. 여기 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오죠?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뭐 덮을 거 다 덮고 한 다음에 야 이제 들어가도 돼 하면 그때 들어가가지고 그 지시에 맞춰가지고 갖고 내가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거 경솔하게 하면 바로 즉사입니다. 즉사. 근데 이거 즉사한 사건이 이게 있어요. 나중에 사무엘 상이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저기 있잖아요. 그 엘리지 사장 그 아들들이 굉장히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그때 저기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두 아들이 언약궤 있으면 이길 거야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이제 웬걸 대패하고 언약궤 빼앗깁니다. 그렇죠? 근데 언약궤가 이제 스스로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이 그다음부터 나와요. 근데 그렇게 이 언약궤가 이제 돌아오는데 이 블레셋에서 이제 소에다가 뒤에다 수레매 달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뭐 언약궤 포함해서 몇 가지 이렇게 그 예물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내거든요. 소가 베세메스라는 데로 지가 직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인데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어이구 이게 뭐예요? 이거 뭐 언약궤야? 뭐 이러면서 뚜껑 열어서 봤다는 얘기예요. 이거다가 뚜껑 열어서 봤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가지고 이게 어떤 히브리 성경에는 5만 70명이라 되어 있고 어떤 데는 5만이 없고 그냥 70명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린 몰라요. 그래서 몇 명이 설마 5만 명이 설마 죽었을까 생각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의 슬피 울었다. 왜 죽었다? 궤를 함부로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기면 죽는 거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이건 물론 먹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해가지고 이제 죽는 겁니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죠. 그렇죠? 여호와의 교회, 언약궤라는 것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선악과도 가장 에덴 동산 깊은 곳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다 계속 엮이고 있습니다. 우사도 잘 아시죠? 우사. 이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때 오베데돔의 이제 집에 있었는데 그거를 예루살렘 성으로 올리려 그래요. 근데 언약궤 옮길 때는 이게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성물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라고 있어요. 세 자손이 있는데 레위 안에 고핫 자손이 반드시 채로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규정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그러다가 잊어버렸었는지 어떻게 실수를 했는지 그렇게 하지를 않고 아까 그 블레셋처럼 소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가신다고 소를 뛰게 하십니다. 소를 뛰게 하니까 수레가 엎어지면서 언약궤가 땅에 처박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소를 몰던 우사가 아이고 하면서 이거 탁 받쳤단 말이죠. 받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사를 또 찢어 죽이십니다. 왜 그랬는가?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규정을 어겼다는 거예요.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죽었더라. 자, 또 이제 프린트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건 뭐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걸 먹거나 만지거나 뭐 이렇게 보거나 하면은 죽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하고 성전은 지금 공통점이 있다. 지금 또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생명나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그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하고 나란히 있는 겁니다. 나란히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도대체 이 두 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것일까요? 에덴 동산 중앙이니까 가장 높은 곳이죠. 또 중앙이니까 동서남북 어디서든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서든 다 잘 보이는 곳에 세워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그렇죠. 여기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 여기 교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것을 순종할 때에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기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이제 그 중앙에 하여간 저기 에덴 동산에 이제 그 생명나무가 있다. 이제 이 부분을 봤는데 그 성막과 성전 안에도 이런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나무가 있습니까? 성막이나 성전 안에 나무가 있나요? 뭐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검토되죠? 이 당시 그 기술이 굉장히 그 대단해가지고 이제 최고의 장인이 이제 만들게 하셨지만 이게 조각조각을 갖다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뭐 이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금덩이 하나를 갖다가 쳐서 이렇게 만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요 위에 좀 이 불이 타야 되잖아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게 등이 일곱 개가 이제 켜지는 거거든요. 그 여기 이 관을 타고 기름이 올라간다. 기름이. 어떻게 이거 쳐가지고 이 구멍까지 이렇게 내죠? 이거 갖다가? 몰라요, 나도. 그 부살렐한테 물어보세요. 부살렐한테. 천국 가셔가지고 부살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부살렐과 오홀리압. 심지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죠.
예, 어쨌거나 이게 금조대인데요. 이게 딱 봐도 나무 모양이죠. 제가 그 미술 되게 못했는데 나무 그림 꼭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리고 그냥 찍찍찍찍찍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무 그림인 겁니다. 이게 그 생명나무를 뜻한다. 여기서 이제 불빛이 쫙 이렇게 비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름이 올라오고 거기서 불빛이 쫙 이제 비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이제 생명나무,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이게 종말론적 성전의 환상이라 그랬어요. 실제로 있었던 에스겔에 나오는 성전은 실제로 있었던 성전이 아닙니다. 환상의 성전인데, 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 자사. 이거는 이 뒷부분을 보셔야 돼요. 이 뒷부분을. 자,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여기 생명을 준다는 얘기죠. 약 재료가 된다는 얘기, 치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나무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아까 봤던 본문인데요. 길 가운데로 그 생명수가 흐른다 그랬죠.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그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청계천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청계천처럼. 근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어디냐면요.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강도 흐르고 생명나무도 흐르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따 볼 텐데 새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 성 전체가 성전이에요. 그 안에는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불빛이 되심이라, 이런 말씀이 이 앞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성전인데 그 안에 지금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하고 이어지는 거죠. 14절에도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아담과 하와는 이제 쫓겨나가지고 못 나가게 됐어요. 그릇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하게 막으셨었잖아요, 아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는 이제 신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받았던 그 저주와 비참함 이런 것들이 다 거쳐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류의 나무, 유실수들 아까 얘기했죠? 열매 맺는 나무들. 자, 성전에 보면은 여기에 많은 나무 장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두 달 된 것 같은데, 그때 그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면서 보아스와 야긴 뭐 그 기둥, 막 그때 설교했을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그 성전 곳곳에 있는 장식들이 나무 덩굴도 있고, 그 다음에 꽃도 있고, 나무 열매들도 있고, 이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많은 나무와 꽃 모양들이 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그렇죠. 여러 가지 나무와 꽃이 나오죠.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에덴 동산과 성전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도 보면은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뭐 석류가 주렁주렁, 그다음에 백합화도 있고, 또 석류 200개가 줄을 지어가지고 또 있고, 많은 열매들. 또 여기 에스겔서 41장, 이거 종말론적 성전 환상. 여기에도 종려나무들이 이렇게 뭐 많이 나와요. 나무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이어지는 본문인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유실수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유실수 말하는 거죠. 계속 열매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이제 그 많은 이제 이 나무들 이게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 어떤 그 이어서 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에덴 동산을 이제 가득 메우는 이 나무들은 이제 이 세상을 또 가득 채우는 우리 신자들을 가리키는 걸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여 놓으시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에다 비유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포도나무를 당신의 포도원에 옮겨 심으셨다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그거를. 그럼 포도나무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포도원 안에서 계속 이렇게 번성해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게 아담의 사명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아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뭐를 다스리게 하자. 이거였다 그랬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그 그림 하나 봤죠? 그 7일 창조할 때에 배경이 있고 거기에 권세자들이 있고 이것들을 다 다스리는 자로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 왕이신 하나님이 여기 계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거기에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 에덴 동산이 원래 하나님의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 근데 지금 이제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의 에덴 동산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에덴 또 하나의 에덴 동산인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아담이 실패했었던 그 사명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 사명을 이행했을 때 그 어떤 정의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세상이 될 텐데 그게 포도나무의 열매, 그게 포도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가 왜 너희를 이쪽으로 옮겨 심었느냐? 그 열매를 맺으라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쪽으로 옮겨 심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못 살았죠. 이미 한참 전부터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아담처럼 또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아담처럼 또 실패했다. 이해가 되세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좋은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매도 못 맺는 그 나무는 이제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도끼가 나무 밑에 놓였는데 찍어가지고 불에 던져버리겠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데 너희들은 나쁜 열매 맺고 있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라 똑같은 말씀이죠. 아까 그거하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정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사명을
너희들한테 줬었는데 너희들 또 실패하고 있구나.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그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무화과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그 이파리와 열매가 같이 열려요. 좀 특이한 나무죠? 그렇다고 해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저기 딱 보니까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도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가보시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했더니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경고의 하나의 행동이신가 이것도. 지금 그 유대인들이요, 뭐 성전이 뭐 화려하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이네, 우리는 또 성전에서 제사를 잘 드리는 저기 사두개인들이네, 뭐 이렇게 굉장히 뭔가 삐까번쩍하긴 한데 너희들 삶 가운데에서 정의와 사랑이 흐르질 않잖아. 열매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려서 죽이는 걸로 경고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자, 그 다음에 신약 갈라디아서 여기도 열매가 나와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희화오 자양충 온잘 외우십시오. 이 정도는 우리가 교양으로서 외워줄만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열매라고 했어요. 신자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하셨던 게 있는데 우리 신약 시대의 백성들에게도 바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걸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것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다 놓으신 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하셨다고요? 포도나무를 당신의 포도원에 옮겨 심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셨다 그랬죠? 그때는 뭐가 포도나무예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포도나무죠? 실패했죠? 아까 실패했잖아요. 열매 못 맺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못하는데 내가 한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실패했던 사명,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사명, 그것을 친히 이루시겠다 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가지로 붙어 있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요거예요. 그 무화과 나무 저주하는데 말라 죽었잖아요. 맨 마지막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로 접붙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열매가 열려요. 덩달아.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우리가 뭘 얘기한 거냐면요. 우리가 계속 뭐 나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나무는 원래 어디 있던 거다? 에덴 동산에 있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성전에 나무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성전이시죠. 그렇죠? 3일 내가 저 돌성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성전 다시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 성전은 곧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이 성전이라고요. 그것과 이제 그 성전과 나무들이 계속 이렇게 엮여 있는 거 우리 지금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에덴 동산에는 보석이 많다. 자, 말씀 보시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 아주 질 높은 등급이 높은 금이라는 얘기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이 진주예요. 진주. 호마노 뭐 이것도 보석의 한 종류겠죠. 자, 그런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자, 두로왕을 꾸짖는 그 말씀 또 나옵니다. 이게 그 두로왕을 아담에다가 비유해서 꾸짖으신다 그랬죠.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지금 비유를 하는데 이 말씀에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 볼 때는 그 보석이 몇 가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이러한 보석들이 있었어를 갖다가 더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이 이름을 잠깐만 좀 기억하려고 잠깐 노력을 해보세요.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좀 이따 볼 거하고 엮여서 그래요.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자, 에덴이 그렇게 단장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거는 뭐냐면요. 그 성막이나 성전 그 텐트나 건물 안에 있는 이 지성물들이거든요. 색깔들이 다 똑같죠. 왜 다 똑같을까요? 금으로 입혔거든요. 금으로 완전히 100% 만든 것도 있고 뭐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힌 것도 있고 지금 그래요. 이게 어쨌든 다 금으로 입혔죠. 아까 에덴 동산에 금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그 중앙 쪽에 있는 기물들은 다 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인데 이건 이제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이루어질 성전에 대한 환상인데 보십시오.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이다. 아까 순금 나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이름이요. 아까 제가 좀 기억하려고 해보세요 했던 그 보석들이 대부분이에요.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취옥, 청옥, 자수정. 그 다음에 이 성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문이 있는데 3개씩 있어요. 그래서 총 12개 있거든요. 그런데 이 12문은 12 뭘로? 진주. 아까 창세기에서 뭐가 진주라 그랬어요? 베델리엄. 그렇죠? 그 베델리엄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베델리엄이. 그다음에 또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의 이미지 이거 다 갖고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하고 성전하고는 또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을 시내산에 데리고 오신 다음에 많은 율법들 주시는데 그 중에는 제사 제도에 대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에 대한 율법도 함께 주세요. 얼마나 세심하신지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까지도 규정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대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에는 그냥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어요. 가장 높은 제사장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복장인데 이거 가슴에 차고 있는 거 보이세요? 차고 있는 거? 뭐 알록달록하죠? 이게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가슴에 찬 판이다라고 해서 이걸 흉패라고 부릅니다. 흉패. 흉패인데 보석 몇 개인가 한번 보세요. 12개죠. 12개. 이게 각각이 12지파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의 종류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어때요? 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보석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있던 거 그리고 성전에 있던 거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흉패를요 성막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막의 성막 성전 아까 우리가 그 계시록 같은 데서 봤잖아요. 그런 데에서 자 그래서 이 흉패를 성막 성전의 축소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공통점 볼게요. 에덴 동산에는 그룹들이 있다. 우리 저기 에덴 동산 그룹 어디에 나와요? 에덴 동산 뭐 할 때 나와요? 그거 지키는 거 나오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런 그룹이 없었느냐, 에덴 동산에 없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까 봤던 말씀인데, 이거 보시면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이 불타는 돌들은 어떤 별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보석으로 보기도 해요. 에덴 동산에 보석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성산에도 그룹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는데 아담이 이제 죄를 지으니까 쫓아내시면서 그룹을 갖다가 이제 그 동쪽 문 쪽으로 옮겨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룹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프린트물에 보시면 그룹이라는 게 이게 히브리어 케루빔 이걸 한글로 음역을 딴 겁니다. 원래 케루빔이에요. 케루빔 뭐냐면 천사입니다. 원래 이 천사는 하나님의 호위병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호위병. 그래서 우리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어떤 왕궁이나 이런 데 다 이게 보초들이 딱 창 들고 아무도 못 들고 다 문을 막고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게 케루빔 그룹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에서도 보면은 이런 그룹들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게 뭡니까? 언약궤죠. 이게 사실은 언약궤가 두 개가 합쳐진 모양이에요, 이게. 언약궤 그 상자는 저기 밑에 네모 번듯하게 생긴 거 있죠? 원래 그거까지가 언약궤예요, 그거까지가. 그 다음에 그 위에 그 언약궤 상자를 덮는 뚜껑 있죠? 뚜껑 여기서부터 그 윗부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뚜껑을 뭐라 그러냐면은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여기에서 그 대제사장이 저기 그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마다 피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 속죄소에서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속죄소 혹은 죄사함의 은혜가 베풀어진다 해서 시은좌,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시은좌, 좌라는 건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뚜껑은요,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에서부터 그냥 그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그 몸이 쭉 이어져 가지고 이 발을 놓는 발판이 어디냐면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하나님의 보좌인 거죠, 이게. 그러면은 왕 옆에도 호위병이 있죠. 그래서 여기 그룹이 둘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거기서 내가 이게 그 뚜껑이거든요. 이 시은주와 속죄소. 여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내소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다. 아까 이 성막은요, 이게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 때로 오면요,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룹도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언약궤라고 하면요, 아까는 그룹들이 이렇게 보고 있었잖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 그룹 둘이 이렇게 서요.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펴고 하나는 이렇게 펴고 있고 여기 끝에 또 하나 또 이렇게 이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또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보냐면 여기 보면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 중앙에서 서로 닿더라. 이렇게 나오려면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가 금으로 이렇게 그룹이 성전에도 있었다 했고, 이제 성막 볼게요. 성막 아까 그 지성소 안에도 그룹이 두 개가 있었지만 그 다음에 지성소 휘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성막의 구조도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저쪽에서 저기 한 사람 서 있잖아요. 저 복장 딱 보니까 흉패 보이죠?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이제 그쪽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딱 들어가다가 가운데 부분에 휘장이라고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게 지성소와 구분시켜주는 이 커튼이에요. 그런데 요걸 갖다가 딱 보면은 딱 들어갔더니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지성소 들어가는 그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어요? 그룹이 그려져 있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왕이 계신 곳이고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 함부로 들어오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룹이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때요? 에덴 동산 안에도 그룹이 있었고 성막이나 성전 안에도 그룹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으로 무단 침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지금 에덴 동산에서 천사하고 화영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누가 들어가려고 그런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성전에 무단으로 침입을 하게 되면요.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민수기가 자, 성막이요. 이거 제가 좀 그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성막이요. 성막이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성막은 왕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가 뭐냐면 이게 이스라엘 진영입니다. 광야 떠돌 때 자, 진을 쳐라라고 하면은 텐트 치고 다 거기서 야영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다 치는데 중앙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성막을 세워요. 성막. 그리고 12지파 있잖아요. 거기 이제 세 지파씩 이렇게 둘러쌉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진영은 이방인이 이쪽으로 들어오면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 성막이 있고 이건 성막 울타리예요. 성막 울타리. 그리고 여기 마당이 있고 여기 실제로 텐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 주위를
요 성막의 요 안에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죠. 아무나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지키냐면 레위인들이 지킵니다. 레위인들이. 자, 레위인들이 이제 지키게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말씀이 요거예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에 무단 침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하고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아까 그 성전 안에서도 여기가 성소, 여기가 지성소거든요.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고, 더 깊은 곳에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그렇죠? 에덴 동산과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이 대제사장도 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만, 그것도 굉장히 그 규정이 까다로워요. 그 규정을 잘 지키면서 들어가야만 대제사장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는 곳이 이 지성소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휘장을 찢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그 지성소 막고 있었던, 아까 천사 그림 그려져 있었던 그 커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방향이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죠? 누가 찢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어느 때든 들어올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어느 때든지 들어와도 좋다. 이제 이 휘장은 필요 없다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 속하지, 그 참 성전으로, 하늘에 있는 참 성전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으심이라는 것이 우리 이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하고 단번에, 줄여서 영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성소의 휘장은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된 대제사장이시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의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셨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 죽지 않는다. 이걸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7번.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니셨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이렇게 나오죠. 그 죄 짓고 난 후죠.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와서 거니시면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숨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니신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자, 여기 성막에 대한 표현을 보면 레위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죠? 세우시는데, 그 다음 말씀, 나는 너희 중에 행한다기 갈행자예요, 갈행자. 이게 그 원문에서 보면은 아까 이 거니신다라는 표현, 이 단어하고 행한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써요. 뭐예요? 에덴 동산에 거니셨었고 성막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성막에서도 거니셨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과 에덴 동산이 이어져 있다는 것도 우리 또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8번 에덴 동산 창조의 기록과 성막 건축의 기록. 이거 좀 중요한 건데 이거 여러분 그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죠? 그렇죠? 자, 그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창조하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1장 3절 보십시오. 1장 3절. 말씀으로 창조하신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1장 3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자, 몇 번 나오나 한번 세보세요. 지금 한 번 나왔습니다. 6절도 한번 보세요.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뭐가 생겨라 또 말씀하셨고 2번 나왔고 6절 거기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방금 했고 9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오고 14절에서도 나오고 20절에서도 나오고 24절도 나오고 26절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몇 번이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나와요. 7번. 7번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7번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게 6일째까지고 7일째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말부는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설계도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때 모세에게 몇 번 말씀하시냐면 7번 말씀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몇 번 말씀하셨다? 7번 말씀하셨는데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할 때에도 그런 표현이 7번이 나온다고요. 그런 표현이 예를 들어서 25장 1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오죠. 30장 11절 보세요. 또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그 사이에서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지금 그 나온 데만 제가 찾는 거예요. 17절, 30장 17절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22절, 34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1장 1절과 12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성막의 설계도 말씀하신 게 끝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총 7번이 나온다. 7번. 그리고 그 7번째 말씀 말이에요. 7번째 말씀. 이 7번째 말씀이 결말부에 해당되거든요. 그 성막을 지어라 하는 결말부에 해당되는데 이게 안식일 규정이에요. 안식일. 출애굽기 31장 12절 한번 보세요. 거기 여러분 성경에 아마 안식일이라고 제목 붙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성막 이렇게 지어라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안식일 규정을 주시냐고요.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7번째 결말부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러니까 그때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에도 7째 날에는 안식을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7번째 말씀은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16절과 17절 보세요. 16절에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천지 창조하고 딱 연결을 아예 명시적으로 시켜버리시죠.
그 뭐예요? 에덴 동산 만드셨던 거하고 이 성막 만드는 거하고 굉장히 뭔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성전이요. 성막 성전이 이 온 세상의 이 축소판이에요, 이게 축소판. 아까 성막의 축소판이 흉패라 그랬잖아요. 온 세상의 축소판이 이 성막이고 성전이 이게.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지금 우리 그 프린트물의 결론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 거의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그럼 뭐였는가? 온 세상의 중심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은 우주적 성전, 온 세상이 우주적 성전이거든요. 그거의 지성소였다. 가장 깊은 거. 그게 에덴 동산이었던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니시며 임재하시며 사람과 소통하시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럼 아담은 뭐였느냐? 거기서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제사장. 그 제사장이었던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볼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기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왜 두었느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경작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밭을 갈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하게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성전 봉사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성전 봉사할 때. 섬긴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지키게 하셨다 그랬죠? 지키고. 이거는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도 성전 봉사할 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레위인에게 어떤 직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단어, 직무, 일을 했다라 할 때 이 샤마르라는 또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경작하다, 그다음에 지킨다 이 단어는 성전에서 종종 쓰이는 단어예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담은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물에 보면은 제가 이제 성막 봉사, 성전 봉사할 때 어디서 이 단어가 쓰였는지를 제가 쭉 해놨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색깔로만 표시해놨거든요. 이 노란색은 이게 아바드, 경작하다라는 그 단어고, 이 파란색이 이게 샤마르, 지키다라는 단어예요. 이거 보세요. 이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이 나오고, 다른 데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회막 앞에서 회막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성전, 성막 봉사를 배경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 자, 그 다음에 아담이 제사장의 임무를 갖고 있었다는 걸 봤고, 동시에 또 하나의 임무가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다스리게 하자 하셨죠. 다스리게 하자. 왕의 직무입니다. 왕의 직무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맨 밑에 보면은 생육번성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바다, 하늘, 땅에 우리 7일 창조 그림 그렸을 때 주관자들 있죠? 주관자들. 이게 그 주관자들이에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의 그 무짐승들, 이것들을 다 다스리게 하는 위치로 두셨다고요. 왕의 직무를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죠. 아담이 실패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직무가 누구한테 넘어간다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누구? 이스라엘에게 넘어간다고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출애굽기 4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자, 출애굽 이제 꺼내 오시려고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게 하냐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그 밑에 말씀에서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뭐 하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아바드가 여기 또 나온다. 아바드가. 아담에게 쓰였던 그 단어들이 여기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갖고 있었던 이 왕과 제사장의 직무를 누가 이어받은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세계가, 이거 제가 설교 때 누누이 말씀드리는 본문이에요.
이건 별표 5개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말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저기 아담의 위치가 뭐였어요? 하나님 밑에 그 다음에 세상이었죠. 온 세상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스라엘 요게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선악과 따먹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뭐가 된대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제사장은 원래 누구의 직무였어요? 원래 아담이었잖아. 아담. 그걸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꿰어지세요? 꿰어지세요? 꿰어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실패하죠. 이스라엘 실패하는데, 그 실패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을 통해서 또 그 임무를 지속시키시려고 해요. 사무엘하 7장 무슨 언약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 언약 맞습니다. 다윗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그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나중에 솔로몬이 내 성전 지을 거야 하면서 나는 솔로몬에게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들 된다는 표현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담의 사명이 누구한테 이어진다? 이스라엘의 왕한테도 이어진다는 이 말씀이 이게. 그 다음에 어쨌든 뭐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왕이 되든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담이 실패했던 거, 이는 내 아들 장자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거.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솔로몬 왕이 실패했던 거, 그거를 누가 이제 성취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이런 게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기록들이 이런 것들 갖다 이제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 최고 참된 대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제사장 직분은 누구였다고요? 아담이었다고, 아담. 첫째 아담이 제사장이었는데 그거를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성공하신 분은 누구다? 둘째 아담으로 오신 진짜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대위임령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까지요. 한번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거 하고요. 요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나오죠. 여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배워서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배워서 지키는 사람들. 아까 여기에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볼지어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이제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막이 뭐예요? 성막이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중에 항상 계셨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 그 다음에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중에 있는 성막, 그 다음에 이스라엘 뭐 왕, 그 다음에 예수님,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오늘날의 교회,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사명이.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의 사명이 뭐냐? 오늘의 교회 사명이 뭐냐면 요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거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왔단 말씀이에요. 거기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아까 제사장 나라 표현 나왔죠?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그 표현을 그대로 쓴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 왕이자 제사장이 원래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잖아요. 아담. 그때부터 쭉 와가지고 우리도 지금 그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 정말 듣기 싫을 정도로 누누이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래서 정의와 사랑을 행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그냥 넉넉고 사는 거는 그거는 잘못입니다. 라고 제가 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아담을 왜 창조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게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셨고 우리는 거기에 접붙임 받은 자로서 똑같은 이 사명을 지금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왕같은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 사명 말하는 겁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라는 얘기죠.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원래 제사장이었어요? 정의와 사랑을 그들의 사회 중에 구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좋은 데였어?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분이셨어? 이방 백성들 그걸 보고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거. 그래서 제사장이라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께 등 돌렸던 사이가 나빴던 이방 백성들을 화해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라 불렀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지금 누구한테 주어져 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정의와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어지는 말씀 보면 맨 끝에 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나온.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요 복장에 대한 부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제사장이라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죠? 그 제사장이 옷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레위 6장 10절인데 제사장은 뭘로 만들어진 옷? 세마포. 자, 세마포. 이게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아까 대제사장보다 굉장히 수수하죠? 이게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하얀 옷 이게 속옷부터 겉옷까지 세마포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자 19장 요거는 이제 마지막 날의 성전인데 자 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즐거워하고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보면은 그에게 중간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뭘?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14절에도 자 14절로 가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그 환상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제 뒤따르는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성도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이 뭘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 입고 있죠? 뭐란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지금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란 거예요. 제사장. 그거 다 여기서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보세요. 결론. 에덴 동산은 동산 성전이며 하나님의 첫 성전이었다. 에덴 동산 성전이 우리가 지금 뭐 8가지인가 이렇게 쫙 봤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에덴 동산 성전이에요.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안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은 온 우주의 축소 모형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며 동산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이었어요. 아담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제사장이 할 일은 뭐예요? 경작하며 지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경작한다. 섬기며 지킨다.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거. 악이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뭘 실패한 거예요? 하와가 뭘 실패한 거예요? 뱀이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왔는데 그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 실패한 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랬어요. 경작하며 섬긴다는 뜻이었잖아요. 그거 저버리고 선악과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따먹었습니다. 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긴다, 지킨다 이거 두 가지 갖다가 완전히 그냥 거역을 한 거예요.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실패를 누가 많이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아까 요거 계시록 많이 봤죠? 요거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오는데 요거 자체가 전체가 이게 성전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의 그 성전입니다. 16절 그 위에도 보면요. 이 성의 모형이요. 정육면체예요. 이 정육면체가 어디 나온 거냐면은 아까 그 성전 그 내부 구조 보셨죠? 거기서 그 지성소 있죠. 지성소 가장 깊은 곳. 그게 정육면체예요. 그게 정육면체.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정육면체라는 얘기는 그 자체가 뭐란 얘기예요? 지성소란 얘기예요. 지성소. 그 자체가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 지성소란 얘기예요. 그리고 저기 프린트물에 제가 참고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참고만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 천지창조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뭐 7번 나오고 7번째는 안식일 뭐 이러 나오고 그 어떤 구조가 성막 건축에서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건 뭐냐면 뭐 첫째 날, 둘째 날에 뭘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장에 있잖아요. 거기 나오는 그럼 요소들이 성막을 건축하라는 설계도 안에도 좀 들어있지 않을까 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좀 이렇게 좀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보시면은 말이 되는 것도 있고 좀 이상한데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그냥 참고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